5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주로 이렇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반대죠.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옛날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산상수훈의 맨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부터 뭐가 나오냐면 8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8가지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시기적으로 참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신년 첫 예배인데, 여러분 새해 되면 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새해만 되면 우리 갑자기 복에, 원래 복에 관심이 많지만 새해가 되면 더 복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참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랍니다. 천국,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란 말을 안 쓴다고요.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다른 데는 다 하나님 나라고 돼 있는데 어디만 천국이라고 돼 있냐면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한동안 인터넷에서 아주 회자되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중산층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좀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긴 한데,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이 뭐냐?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고, 반칙이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약자를 돕고 강자에 대응하는 거.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달리는 거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하는 중산층은 이런 기준이 돼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중산층 맞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제시하는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중산층이라면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냐? 외국어 정도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린 다 영어를 어느 정도 다 하시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저는 중산층이 아니네요. 저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프랑스 사람도 워낙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도 역시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중산층이지 돈만 많아가지고 중산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한참 많은 글이 여기 덧붙여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뭐냐? 근데 좀 악의적으로 편집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있어야 되고,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2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해야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전혀 다른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적으로 한국을 좀 비하하기 위해서 편집이 됐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서도 현대경제연구소 이런 데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여유로운 삶의 질이 돼야 되고,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선진국이라는 데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라는 걸 아마 좀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돈만 아는 것과 이 캐나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 문화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중산층에 대해서 그냥 돈만 있다고 중산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되려면 돈만 있어가지고 중산층이 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돕고 정의로운 편에 서야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편에 서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거냐? 자, 우리가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원칙만 얘기해가지고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예가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밖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력시장. 한국에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 가보셨습니까? 성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인력시장이 있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쭉 그걸 기다려요. 자기를 누군가 고용해 가기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불 쬐면서 자동 봉고차가 와서 자, 무슨 일 할 사람 몇 명? 그럼 이제 막 차에 타는 겁니다. 그럼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력시장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간 거예요.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하유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뭐 그 정도 평균 임금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뭐 한 데나리온 정도 벌어요.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침 일찍 갔으니까 아마 한 오전 6시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시간 후에 아침 한 9시쯤에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야, 내가 니네들한테 상당하게 임금을 줄 테니까 와서 또 일해라. 근데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상당하다. 이게 옛날 표현이라서 그런 건데 상당하다 그러면 많이 준다는 요즘 의미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원문이나 이런 영어 번역들을 살펴보면 그냥 적당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니네들한테 적당한 임금을 줄 테니까 이미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지금이라도 와서 일해라. 내가 임금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똑같이 또 사람들을 하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일 다 끝났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1시간 일할 사람을 또 채용을 합니다. 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해서 1시간 남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채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6시에 일이 끝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스튜어드, 그러니까 옛날 부자들은 다 청지기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청지기한테 이르되 자, 임금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주지 말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임금을 먼저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삭슬 줘라. 자,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딜을 하기를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딜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자기는 12시간 일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야, 나한테 좀 엄청 많이 주겠구나 라는 이제 이런 기대를 잔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됩니다. 그러자 집주인을 원망하죠. 원망하면서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냐. 그러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대답을 합니다. 친구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부자들은 이런 그 노동자들한테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친구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넌 나랑 약속한 대로 받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덧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런 얘기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른 비유랑 다른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다른 비유는 그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이 노동자들이 들었을 때 이게 현실감이,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비유들이 꽤 있어요. 어떤 비유들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만 해도 주인이 1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쫙 들을 때 그게 마치 자기 얘기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자기 얘기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의 액수가 너무 커요.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달란트. 우리 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뭐 나는 100달란트 가졌어 이러면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50만 불 이상이에요.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0년치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10년치 월급 1달란트가.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요즘도 사실 50만 불을 그렇게 막 자기 손으로 만지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만진다는 거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그냥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나라, 남 얘기지, 남 얘기. 더군다나 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음번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굉장히 실업률도 높고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노동자들이 정말 간신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아예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 많았고. 자, 예수님이 낮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낮에. 요즘이야 뭐 낮에도 시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배우러 오겠지만 낮에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실업자거나 중산층 이상이거나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대부분 실업자일까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일까요? 대부분 실업자였어요. 대부분 일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뭐 먹지? 걱정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먹이시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1달란트, 막 5달란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마치 더 감이 안 오는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거는 뭐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무슨 1만 달란트 빚지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비유. 또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얘기 듣는 사람 중에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비유들인데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자기 얘기예요. 정말 자기 얘기. 포도원의 주인이 가서 정말 뭐 일꾼들을 한 명씩 채용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이입이 확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직접 청취자들, 실업자들, 감정이입이 막 되는 실업자들이 그러면 그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요즘 21세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정말 자기 얘기처럼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몇 가지 의문이, 그 사람들이 근데 감정이입은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그 집주인이 품꾼을 얻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품꾼을 하이어하러 청지기가 나가는 거예요? 집주인이 직접 나가는 겁니까?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옛날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직접 대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임금 나눠줄 때 불평이 들어오니까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분쟁을 해결해요. 친구여라고 직접 얘기하죠. 제가 맨하탄에 있는 교회에서 3년 사역을 했는데 맨하탄에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 뭐 상상도 못할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3년 동안 맨하탄에 있으면서 부자들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3년 동안 맨하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부자를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저랑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놉니다. 저는 이제 어디를 가냐면 뭐 달러 스토어 있는데 이런 데만 이제 돌아다니고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데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을 맨하탄에 있어도 부자들 얼굴도 못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안 만나줘요.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다 청지기 시키지. 근데 분명히 이 사람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고용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생기자 자기가 직접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친구요 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독특한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왜 그러면 한 데나리온씩 다 줬냐? 이거 분쟁 생길 거 뻔히 알면서 왜 다 줬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일한 사람들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럼 주인 입장에서 그게 이익이겠습니까? 손해겠습니까? 이거 이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임금이 싸다고 그래도 12시간 일해서 줄 임금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건 이익이 안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익 남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 1시간 남겨놓고 직원을 채용하러 갔냔 말이죠.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미는, 자, 이때가 추수 때였을까요? 아닐까요? 추수 때였습니까? 추수 때라서 너무나 일꾼이 모자라서 막 1시간 남겨두고라도 불이 나게 인력시장으로 뛰어간 겁니까? 성경에 말이 없어요. 추수 때라는 말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말도 없냐면 일손이 딸린다는 말도 없어요. 너무나 일손이 딸려가지고 한 시간을 남겨두고라도 할 수 없이 달려갔단 말이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인력시장에. 추수 때라는 말도 없고 일손이 모자란다는 말도 없고,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간 겁니다, 인력시장에. 자, 그럼 네 번째 의문. 그러면 과연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간 이유는, 더군다나 제일 맨 마지막에 나간 이유는 정말로 1시간이라도 일할 사람이 꼭 필요해서 나갔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의문을 누가 가지냐면 그 예수님의 말을 직접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듣던 그 실업자들이 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저 집주인 왜 나갔냐? 포도원의 주인 뭐하러 나갔냐? 자, 그가 인력시장에 나간 목적은요, 오히려 한국 성경이 다른 나라 성경보다 더 뉘앙스 번역을 잘했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자, 나가본다는 얘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나가본 겁니까? 뉘앙스상으로 그냥 한번 나가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11시에도 나가봤어요. 그래도 또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아까 제시한 의문대로 정말 너무너무 일손이 딸린 거예요. 1시간이라도 일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불이 나게 인력시장에 갔어요. 그럼 인력시장에 간 사람한테, 그럼 사람들이 다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질문.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너 일할 수 있어? 너 건강해? 우리 지금 엄청 바쁘거든? 일할 사람 꼭 필요한데 너 제대로 건강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니네 왜 여기서 놀고 있냐? 를 질문해요. 니네 왜 여기서 놀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정말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네가 노동력이 별론 모양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만약에 너무나 일손이 모자라서 1시간 남은 상황에서 일꾼 구하러 갔으면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1시간 바짝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저 아무도 하이어를 안 해요. 그럼 너 와서 일해.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탁 보기에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아침에 인력시장에 일찍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하려고 서 있어요. 건강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먼저 채용하겠습니까? 좀 비실비실해 보이는 사람 채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노동력이 있고 건장한 젊은 사람들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계속 채용돼 나가고 지금 정말 경쟁력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 경쟁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무도 안 데려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1시간 남았어요. 이 사람들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채용이 될 것 같아. 혹시라도.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 데나리온을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집안에 식구들이 굶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빴다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을 이 포도원 주인이 보고, 너 와서 일해. 그리고 얼마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임금 협상도 안 해요. 저 그럼 얼마 주실 건데요? 지금 물어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오래니까 가는 거예요. 오래니까. 정말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20장에 있는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9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야, 너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저 옛날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누구예요? 그걸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서 꼭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으쓱으쓱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저 아시죠? 저희들은 배도 버리고요. 예수님 따라다니기 위해서 우린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다 대고 그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 그런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먼저 된 자예요? 그 부자 청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키고 거기다가 부자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천국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자, 기억해 두십시오.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맨 결론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19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왔어요. 20장이 무슨 얘기요? 포도원의 일꾼 얘기. 그런데 포도원의 일꾼 얘기의 결론도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똑같은 결론.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따로따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묶어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묶어서 해석해야 돼요. 절대로 따로따로 해석할 수가 없는 구절들입니다. 묶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묶어서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자 청년 얘기는요, 부자의 나쁜 예예요. 나쁜 예. 물론 아주 나쁜 예는 아니죠. 아주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부자의 나쁜 예였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모든 걸 다 잘하면 뭐랍니까? 그는 결국 예수님의 도전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 뒤에다 대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20장에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 지금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 부자예요. 그 포도원을 소유할 만큼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자랑 얘기가 달랐어요. 이 부자는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고용도 못 되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오늘 집에 가면 가족을 못 먹이는 거예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상황이 그랬다고요. 저 가족들 오늘 굶겠구나. 그거를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 부자 그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고용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와서 일해라. 라고 해서 뭘 합니까? 하루치 임금을 주는 거예요. 하루치 임금을.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을 고용한 이유는 일손이 필요해서입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용한 거예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혀 마인드가 다르죠. 전혀 마인드가. 이것은 부자의 긍정적인 예입니다. 자, 제가 팔복의 맨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난해야 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장 1절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비유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집주인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포도원 주인은 뭘 소유했냐면 포도원을 소유한 거예요. 포도원을. 그게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뭘 소유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자기도 가난하면서 심령이 안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맨 처음에 와서 이런 사람들, 다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같은 일용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야, 저 사람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채용도 안 되고 저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자식들 굶기겠구나라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정을 잘 몰라도 같은 노동자끼리는 너무나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일용 노동자이면서도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노동자들 안에서 제일 처음에 고용된 사람은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 된 자일까요? 노동자들 안에서. 는 먼저 된 자예요. 어느 누가 봐도 노동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일 잘할 것 같고 뭐를 해도 다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맨 처음에 채용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같은 노동자들끼리 동질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니네보다 나은 거예요. 야, 니네는 이렇게 일도 못하고 그러지 나는 원래 맨 처음에 항상 채용돼. 뭐 이런 느낌을 가진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됐지만 노동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됐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비난을 받는 거죠. 나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동 능력을 갖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에요. 아, 포도원 주인이 왜 나중됐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 어리석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가서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먹고 사나 하고 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채용하는 부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동료들끼리 보자 이거. 아까 노동자들을 동료끼리 봤으니까 이 부자 동료들끼리 보자. 부자 동료. 부자 동료들 시각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부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저러다 망하지. 저러다 포도원 다 망하지. 어떻게 저걸 감당하려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나중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저는 처음엔 평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서 교회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이쁜 이름 막 뭐 세련되고 뭐 한글 이름 뭐 얼마나 이쁜 이름들 교회 많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됐는데 교회 이름이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포도원 주인들과 비교해서 평안을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이 포도원 주인은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한 번 축복해 주시는데 나한테 두 번, 세 번 축복해 줘서 내가 잘 살기 때문에 평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다른 포도원 주인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영적인 축복을 이 가난한 노동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채용한 이 포도원 주인은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평안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고 이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평안교회 교인들은 누리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비즈니스에 오늘 가셔서 막 채용하십시오. 가난한 사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다 망하거든요. 뭐 아주 뭐 여러분들이 뭐 한 대기업의 총수쯤 되면 모를까? 이거 뭐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20장 7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뒤떨어지고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이르되 그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어떤 신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너희도를 you too라고 얘기하지 않고 even you라고 번역했어요. 너희까지도, 니네 같이 별 볼 일 없는 일 정말 못할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죠. 전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8복을 얘기하십니다.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복 없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15년 정말로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